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은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이 심각한 도덕적인 문제와 또 이에 대한 바울의 강력한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성적인 그러한 죄를 방치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또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또 이들에게는 단호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교회의 거룩함과 또 순결한 삶이 무엇인지 함께 또 정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 바울은 교회 안에서 심각한 음행이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란한 죄는 세상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수준의 부도덕한 그런 행위로서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의붓 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는 그러한 심각한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로마법과 또 유대 율법에서도 이러한 관계는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를 오히려 방관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게 또 오염되어 있는지 또 음란한 그러한 상태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바울은 교회가 이런 죄악을 보고도 슬퍼하지 않고 방관하는 모습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죄를 묵인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오히려 죄를 지은 자를 교회 공동체에서 내쫓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 죄를 회개하게 만들기 위한 그러한 조치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직접 고린도 교회에 있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 이미 판단을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이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사탄에게 내어준다라는 표현은 죄인을 교회의 보호에서 제외해서 세상의 권세 아래 놓이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임금이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은 교회에서 내보내서 세상 가운데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육체적인 고난을 통해서 또 영의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성도를 제명시키는 것은 살을 도려내는 듯한 그런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바울은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한다라는 그러한 비유를 사용하면서 한 사람의 죄가 또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를 방관하면 결국 교회 전체가 부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구약의 유월절을 언급하면서 또 성도들이 누룩 없는 떡처럼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으므로 우리는 새 떡덩이처럼 또 죄 없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9절부터 11절.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바울은 이전 편지에서 음행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권면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말이 세상의 모든 죄인과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이런 심각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말라는 뜻임을 설명합니다. 특별히 스스로 성도라고 하면서도 음행, 탐욕, 우상숭배, 모욕, 술취함, 사기 등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말고 심지어 함께 식사조차 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러한 원칙인 것입니다. 12절,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또한 바울은 교회가 세상의 죄를 심판할 그런 권한은 없겠지만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 악한 사람을 내쫓으라는 말씀은 이 구약의 율법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단호히 대하는 것이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들을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묵인하거나 방관하면 공동체 전체가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조금씩 들어오다 보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죄 가운데 이렇게 팽배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친척이었던 롯도 마찬가지였죠. 롯이 소돔 땅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한 걸음 들어가다 보니까 소돔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냉정하리만큼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방치하는 것이 사랑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돕는 것이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계속 덮어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악을 용납하지 않고 또 정결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고 가다 보면 죄 가운데 만연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교회의 거룩함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단호히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또 이를 통해서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또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함을 유지하며 또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하는 그러한 신앙을 실천할 때 교회는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보다 더 상위 개념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또 하나님의 그 공의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해야 하지만 그러나 공의가 결핍된 그러한 사랑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을 해야 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그것들을 또 잘라낼 수 있는 또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좀 냉정할 수 있어도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참 필요하지만 참 연약한 부분임을 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으로 충만해야 하지만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 또 사랑보다 이 상위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불의한 것들 또 죄악 가운데 우리가 적셔지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것을 또 담대하게 끊어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지켜내어 주님 오시는 그날에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믿음으로 꿈꾸며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